우리 잠시 기도 하나님께 먼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시간들이 없었어야 하는데 이런 시간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거룩하신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성령님 주관해 주시고 특별히 이 일을 위해서 음으로 양으로 수고하시는, 기도하시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숨어있는 종들을 우리 하나님 용기 백배하여 사용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봉독하겠습니다. 에스더서 4장 10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에스더서 4장 10절로 17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노안의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차별금지법이 만약에 통과된다면 그 이후에 한국 사회와 교회 생태계는 어떤 위험에 직면하게 되는 것인가. 그런 내용들은 지금까지 훌륭한 강사님들을 통하여서 충분히 숙지하셨고 또 앞으로도 그럴 기회가 많이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저는 차별금지법을 목회적 관점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접근하면 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잠시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어떤 일이 우연하게 일어나는 경우는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우연을 가장한 필연만 있을 뿐입니다. 즉 우리 안팎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시작이 있고 목적이 있고 의도가 있습니다. 오직 두 가지의 경우밖에 없어요.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하나님의 일이든 혹은 그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사탄의 일이든 그것만 있을 뿐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한 아사리온의 가치는 오늘날로 따지면 12,000원 정도 됩니다. 참새 2마리가 12,000원에 거래되는 것도 하나님이 관여하신다. 참 작은 일입니다. 그것조차도 그 새가 잡히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고 거래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고 누구의 손에 의해서 넘겨지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다. 우연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찮은 일도 하나님이 아시고 관여하시고 결정하신다면 이 나라나 세계 열방 가운데 일어나는 어떤 일들이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한 구절을 더 보겠습니다. 역대상 21장 1절입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어느 날요, 다윗의 마음속에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전쟁이 나면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야 할 만한 예비 전력이 얼마나 되는지 좀 헤아려 봐야겠다. 이거요, 통치자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왜 들었냐면 자연 발생적으로 다윗의 마음에서 생겨난 게 아니고 주체가, 근데 다윗도 몰랐고 주변 사람도 몰랐어요. 오직 하나님과 사탄만 알았는데 그런 마음을 충동질하고 그런 생각을 하고 실행에 하게끔 하는 그런 마음의 움직임을 누가 조장했느냐? 성경에는 사탄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 주체가 사탄이라는 거예요. 우연이 아닙니다. 나중에 알았겠죠, 다윗이. 이거 외에도 얼마나 많은 구절이 있겠습니까?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에스더서는 아주 흥미로운 성경책의 한 권입니다. 왜냐하면 에스더서가 10장에 걸친 성경장인데 모두를 읽어봐도 하나님, 여호와라는 단어가 한 구절도 안 나와요. 이런 성경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에스더서가 성경의 한 부분을 당당하게 자리하고 있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은 이 에스더서는 지금 이 세상 축소판 같아요. 세상의 길거리를 나가 보십시오. 정치판에 가 보십시오. 언론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안방에서 저녁 잡수시고 뉴스를 접해보십시오. 하나님이 보이는지. 하나님의 말 자체도 안 나오지만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이러신다, 저러신다, 그런 느낌 자체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느끼기가 쉽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면 묻겠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하나님의 존재나 영향력이나 또 반대로 사탄이 하는 일도 역시 보이지 않는 듯 싶습니다. 정말 그런 걸까요? 그런데 에스더에서는요, 하나님이라는 이름만 안 나왔을 뿐이지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곳곳에 숨겨져 있고 또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영의 눈을 뜨면 알 수 있는 대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하수에로 왕이 어느 날 잠이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왕에게 잠이 오지 않도록 했다는 구절은 없어요. 그러나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오지 않으니 그 밤중에 뭘 했느냐. 술을 마실 수도 있고 측근을 불러다가 잡담을 할 수도 있고 정사를 돌볼 수도 있는데 이 아하수에로 왕이 그날 밤에 잠이 오지 않으니까 뭘 했느냐면은 그 궁중에서 일어나는 일을 기록한 실록을 가져오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실록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날마다 기록되는 일기들인데. 근데 그 실록 중에 하필 모르드게가 자신을 지켜줬던 그 사건을 읽게 된 거예요. 이것이 우연일까요? 참새 2마리가 거래되는 그거보다 이 일은 얼마나 큰 일입니까? 이것을 누가 관여하셨을까요? 저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런 말을 들었을 때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러나 아하수에로 왕은 그냥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모르드게를 향하여 자기가 각인하는 시간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차별금지법, 그리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이미 시작된 교회 혐오주의 현상들 등등, 이런 것들이 우연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논리가 있고 교회가 마치 국가 정책에 무관하게 이기적인 집단처럼 언론에서 호도하고 답답하고 대화가 안 통하는 그런 집단처럼 보이는 것처럼 하는 것이고, 그리하여 원인이 교회에 있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둔다고 지난 기간 동안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제대로 믿지 못한 결과물, 시험의 성적표를 얻어서 신망을 얻지 못한 그러한 것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분명히 합시다. 이 차별금지법의 끝은 과연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을까요? 우연입니까? 세계적인 추세입니까? 그렇게 생각해서는 우리가 절대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한국 사회뿐만이 아니라 이상하리만큼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동성애 옹호 사상, 100번 양보해서 동성애자들이 차별을 받는다 치더라도 어찌 지금 그들만 이렇게 차별을 받고 있으며 그 외에 다른 사회 곳곳에 일어나는 부조리한 일들에 대해서는 어째서 침묵하는 것입니까? 어째서 동성애자들의 인권만 중요하고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약자들의 고통과 인권은 어째서 그러면 서둘러서 유엔에서 소리를 내지 못하며 제재를 가하지 아니하며 각 나라의 수장들이 머리를 맞대고 이런 문제들에 대하여 어째서 침묵하고 있는 것입니까? 과연 이들이 과연 사회적 약자입니까? 그리고 비윤리적 현상들,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저는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요, 더럽혀짐 현상, 아주 더럽혀져가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초등학생도 모자라서 이제는 유치원생에까지 성교육을 가장한 조기 성애화 교육 등등, 이런 것들을 세계적 추세라고 하는 것으로 둔갑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이 현실에 대해서 과연 이것을 우연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지난 9월 1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다양한 가족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예방하고 평등한 가족관계를 강조하며 지원하기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워서 2004년에 제정된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에 명시된 가족의 개념, 즉 혼인, 혈연, 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 단위라는 이 가정에 대한 정의 조항을 삭제하려고 시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의도했든 안 했든지 간에 이는 결국 양성부모로 이루어진 전통적 가족을 해체하여 동거, 동성혼, 일부 다처제, 그리고 폴리아모리, 듣기에도 생소한 한 사람만 배우자로 정하지 아니하고 이미 서방 세계에서 종종 뉴스로 등장하고 있는 일부 다처 혹은 일처 다부, 그리고 근친 간의 결혼을 통한 기이한 가족의 탄생, 이런 것들을 의도했든 안 했든지 간에 이런 것들에 대하여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배경을 만드는 등등의 행위, 입에 다 담을 수도 없는 이런 비윤리적 작태에 대하여, 그래서 결국은 가정이 해체되고 출산이 감소하며 나라와 전 세계가 소용돌이쳐서 결국은 망국의 길로 적그리스도의 왕국으로 만들어가는 이런 현상들에 대하여 우리는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쩔 수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말세라고만 치부하고 주저앉아 있어야만 할 것입니까?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오늘 성경 에스더서와 같은 현상들이 오늘 한국 사회에 아주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오늘 에스더서에 나타나는 인물들과 몇 가지 어떤 일들, 사건들이 있어요. 이것들 우리가 한번 오늘 이 사회와 적용하여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이 세상을 볼 때에 어떤 법이 제정되어 가고 있는지에 대하여 주목해 보라는 것입니다. 어떤 법이 제정되어 가고 있는가. 이것은 에스더서에서도 법을 들고 나왔어요. 아수에로 왕의 총애를 입은 하만의 흉계로 어떤 법이 제정됩니다. 근데 아수에로는
이것이 어떤 일이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자기에게 뇌물을 받고 그것을 큰 생각 없이 그냥 결정하고 승인해 버려요. 다는 아니시겠지만요. 국회의원들 이렇게 종종 접촉을 하고 이렇게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본인들도 모르는 법들을 제출을 하고 있어요. 너무 바빠요. 너무 분주해요. 그래서 밑에 있는 참모진들이 그 국회의원 이름으로 도장 찍고 법안 제출하고 땅땅땅. 그리고 뒤늦게 얼마나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냐면 기독교인 정치인들이 자기 이름으로 하나님과 대적하며 반성경적인 법안들이 제출을 했는데 그걸 정확히 숙지하지 못한 채 제출을 했다가 뒤늦게 발등을 치는 그런 일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저 국회 안에서 저 정부권 안에서 어떤 일들이 무슨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는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만과 아하스웨로 왕 사이에서 어떤 일들이 제정이 되고 진행돼 가고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6장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다리오 왕이 다니엘이 흉계에 빠진 걸 알고도 이 법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일단 법이라는 것은요. 제정돼 버리면요. 그것을 만든 사람도 거기에 구속돼요. 단두대를 만든 사람이 단두대에 의해서 죽었듯이 나중에 다리오 왕이 깨달았지만은 자기가 이 법을 거스릴 수 없기 때문에 자기가 도장에 찍어버린 이 법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30일 동안 금지한 기도 명령을 거부한 충성스러운 다니엘, 흉계에 빠졌고 억울하고 살리고 싶지만 어찌할 수 없어서 사자굴에 가서 우는 것밖에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법의 능력이에요. 법. 제가 90년대 초반으로 기억납니다마는 아마 91, 2년 정도 됐을 거예요. 제가 어느 공동체에서 교육전도사를 하면서 전도부 부서를 맡고 있었는데 주중에 모여가지고 노방전도를 이제 하고 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노방전도 같이 하고 돌아오면 같이 기도하고 헤어지고 그런 이제 전도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밖에 나갔다 온 전도팀들이 몇 사람이 와서 깜짝 놀래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딱지 뛸 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차도 안 타고 갔는데 딱지를 끊습니까? 했더니요. 그날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무단횡단의 개념이 과거에는 윤리적으로 안 되는 행위였어요. 그냥 무단횡단 에이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했지 법으로 제재할 수는 없었어요. 근데 그날이 어떤 날이냐. 그날부터 무단횡단하면 딱지 끊는 날이에요. 지금은 일반화됐잖아요. 무단횡단 적발 안 해서 그렇지 잡히면 꼼짝없이 범법자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안전벨트 매지 않으면 그건 내 개인적인 문제였어요. 내가 안전벨트를 내 차를 운전하고 가면서 안전벨트를 매든 안 매든 내 자유지요. 근데 이것이 자꾸 사고를 유발하고 생명이 앗아가니까 나라에서 법으로 정했잖아요. 안전벨트를 매지 않으면 이제는 딱지를 띈다. 그러니까 무단횡단한 것이 윤리적이고 정서적인 문제였지만은 그때부터는 이제는 법이 제정되는 순간부터는 그것이 위법한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법의 힘이에요. 법의 힘.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진짜 그런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악법도 법이다. 그리고 그 법에 의해서 희생하잖아요. 악법도 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악법은 제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일단 만들어진 다음에는 그것을 찬성했던 반대했던 그것이 맞든 틀리든 그것이 한 나라의 해가 되든 아니면 이득이 되든 그 법을 다시 바꾸기 전에는 그 법이 유효하여 통치권자도 손댈 수 없는 그것을 손대는 순간 위법한 자가 되니까 그렇게 무서운 강제력이 있는 것이 법이라는 것입니다. 법. 그런데 차별, 금지, 법입니다.
차별 금지하지 말라 계몽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법으로 못을 박아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차별하지 맙시다라고 하는 권장사항이 아니에요. 차별하면 위법자로 범법자로 처벌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항변해도 안 됩니다. 아무리 억울해도 안 됩니다. 이것이 법의 위력입니다. 죄인은 지옥의 심판을 면할 수 없습니다. 이게 법입니다. 오죽하면 이 하나님의 법이, 이 공의의 법이 사랑의 법과 충돌되니까 공의의 법, 죄인은 지옥 간다.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이 인생들을 지옥으로 보내는 것은 사랑의 하나님에 맞지 않잖아요. 오죽하면 이 법을, 죄인은 지옥에 간다고 하는 빼도 박도 할 수 없는 이 법을 주님께서 해결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그분이 이 땅에 천한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우리를 해방시키고 용서하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줄 수 있을 만큼 이 법에 따라서 주님조차도 따라가셨다. 이게 법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땅에서 제정되는 법은 과연 어떤 후폭풍과 우리에게 어떤 것을 가져올 것인가 능히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로 에스더서에 등장하는 법이 있다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법이 있다는 거예요. 법. 에스더서 3장 13절과 14절에 보시면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이게 말이 되는 법입니까? 똑같은 사람이고 어찌됐든 자기 백성인데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다 죽여버려라. 죽이고 도륙하고 그 재산을 탈취해도 위법이 아니야. 그날 하루는 그렇게 할 수 있어. 이런 어이없는 법을 아하수에로가 하만의 흉계에 빠져서 그 법령이 시행돼버리게 됐다는 거죠. 이게 법이에요. 이게 법. 북한에서 예배드리면 죽습니다. 법이니까요. 어떤 이유 막론하고. 이 나라에 그런 무시무시한 반성경적이고 반인륜적이고 반도덕적이고 나라의 장래를 망하게 하는 이 법 제정이 지금 우리 코앞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맡은 자리에서 편안히 앉아 있을 때가 아닙니다. 그냥 흐뭇하게 자식 새끼 커가는 거 보고 미소 짓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말이에요. 에스더서와 지금의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냐? 에스더서는 법이 제정되어 선포돼 버린 것이고 이제 아직 우리나라는 제정되기 직전에 와 있다는 거죠. 이것이 됐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여러분,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날 하루 죽임을 당하고 평생 쌓아올린 명예와 재산과 가족을 도륙을 당해도 꼼짝없이 말 못하는 그러한 세상 있을 수나 있는 일입니까? 그런데 그것이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도 된다는 것이에요. 차별해도 된다는 거예요. 죽여도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 법이 지금 제정되기 직전에 와 있다는 거죠. 동성애가 성경적으로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그 문제에 대하여 거룩하게 말씀을 지킴으로 인하여 오염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게 설교하는 것이 위법인 세상을 우리는 꿈에서나 생각해 보았습니까? 죄를 죄라고 말하고 그것을 죄라고 지적할 때 차별이라고 제한받는 세상이 올 줄로 우리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세 번째로, 자, 잠깐 정리하면 어떤 법이 제정되는지를 봐라. 두 번째, 에스더서에 제정되는 법이 있더라. 세 번째, 이 시대의 하만은 누군가?
이 시대의 하만은 누군가? 어떤 집단을 믿게 여기고 공격하여 정서적으로 혹은 재산상으로 이득을 취하려는 무리는 누구인가? 지금 이 땅의 교회들과 성경을 대적하고 가장 인간의 기본적 기초요 기반인 가정을 파괴하며 낙태를 권장하여 성적으로 타락시키며 출산율을 떨어뜨리고 특별히 믿는 자들을 공격하여 이 땅에서 장차 기독교 신앙의 뿌리를 송두리째 뽑으려고 시도하는, 그걸 통하여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그들은 과연 무엇인가? 이 어마어마한 형제 뒤에 숨어서 일을 착착착 진행하고 있는 거대한 기득권을 가진 그들은 과연 그들은 누군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파워 집단,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치 집단,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경제, 문화, 교육, 예술 각계각층에 침입하여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조차, 종교 안에서조차 침입하여 그들의 거대한 음모를 합력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헤롯과 빌라도가 원수처럼 지냈지만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는 합력했듯이 그들이 공공의 적,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항하는, 교회와 신앙에 기반한 이 거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 되어가고 있는 이들의 흉계와 이들의 움직임들, 이것들을 과연 우리는 자시하고 있어야만 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서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어떤 이유와 막론하고 우리는 물러거니와 우리 다음 세대와 이민족을 진정으로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는 합력해서 함께 기도하며 연합하고 일어나야 할 시점이라고 믿습니다. 자, 성경에는 철저하게 사탄의 도구로 철저히 이용만 당하다가 그 마지막이 비참하게 끝나버린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만도 그랬지요. 자신의 뜻대로 절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마귀는 사람을 씁니다. 환경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필요 없어졌을 때 가차없이 잔혹하게 던져버리는 것이 사탄의 속성입니다. 가룟 유다가 그랬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어떠했습니까? 고양시에서 여성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그것이 작년에 시의회에서 찬성 20명, 반대 11명, 기권 2명으로 기어이 통과되고 말았습니다. 시청 앞에 가서 우리가 항의를 하고 피켓팅을 하고 해도 시의원들 전체가 그렇게 통과되고 말았습니다. 이미 피같은 시예산 11억이 그 당시에 이미 책정되어 있었고 그 예산 대부분은 인건비였습니다. 항상 그렇듯이 그럴듯한 명분과 인권, 평등, 자유, 차별 없는 세상 등등을 내세우지만은 그 속에는 자신들의 밥그릇 챙기기만 있을 뿐입니다. 하만의 명분은 한민족, 유대인, 이 한민족이 유독 자신의 법률만, 말씀만 고집함으로 율법을 고집하여 왕의 법을 따르지 않는다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웠지만 결국은 한 사람 하만과 모르드게와의 갈등, 이 구조 속에서 시작된 참으로 바사국 내에 시행되고 있는 유대인 학살법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그것은 한 나라의 인권을 강화시키고 소외받고 어려움에 처한 그러한 소외 계층에 대하여 당당하게 어깨 피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선진국가를 만들자고 하는 그럴듯한 법이 아니고,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이 땅을 오염시키고 가짜가 진짜로 둔갑하며 더러움이 활보하게 되는, 그리고 성경의 진리와 대적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근본적으로 뒤흔들어 버리는 악법 중에 악법이요, 사회 전 영역에 걸쳐서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오염시킬 수 있는 치명적인 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페르시아 제국 바사국 내에 유대인들이 사라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땅에 교회가 사라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땅에서 성경이 더 이상 사람들이 읽지 않는 세상이 오면 어떻게 할까요? 이 땅에서 더 이상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전도하지 못하는 세상이 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의 진리가 이 땅에서 사라지게 되면
그 다음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되겠습니까?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창끝은 의도했던 하지 않았던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 것입니까? 잠자는 여러분, 목사님들, 이 땅에 기도하고 있는 골방에서 기도하고 있는 성도 여러분들, 이제는 일어나셔야 됩니다. 외치셔야 됩니다. 마침내 모르드게가 등장합니다. 모르드게는 불의에 맞섰던 인물이요, 그로 인해 고난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불의에 맞섰던 성경 속의 인물들은 하나 같은 공동점이 있습니다. 요셉, 모세, 다윗, 엘리야, 세례 요한 등등. 그들은 고난의 과정을 통하여 결국은 승리를 쟁취했다는 사실입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보낸 내시 하닥을 통하여 에스더에게 경고하기를 다음과 같이 경고했습니다. 에스더서 4장 13절과 14절입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경고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이만큼 먹고 살만해졌을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만들어 주셨을까요? 왜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목회하면서 성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목양하고 좋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지금 이 시점은 이제는 성도들을 깨우라고 목사들을 세웠는지 몰라요. 이 땅의 교회들이 왜 존재합니까? 여러분, 왜 기독교 정치인들이 정치를 하고 있습니까? 왜 대학교 학장이 되셨습니까? 왜 돈이 생기셨습니까? 똑같이 공부를 해도 어떤 사람 밤새껏 공부를 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은데 하나님이 타고난 머리를 주시고 배경을 주셔서 책 한 번만 읽으면 머릿속에 쑥쑥 들어오는 그 지혜와 암기력과 계산 능력은 누가 주신 것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에스더야, 네가 왕후가 된 것이 너 하나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그 자리에 서오는 것이 아니야. 운이 좋아서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야. 네가 미모가 있어서 그 자리에 있게 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세워줬어. 하나님 말이 생략이 돼 있죠. 에스더서에 하나님이라는 말이 없다고 그랬지요. 그러나 누가 그 자리에 세워준 것입니까? 이 모르드게의 담대한 일성을 들어보십시오.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어도 우리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냐? 우리 살려줘. 그렇지만 기억해라.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네 집안 가문은 멸망해 버리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네가 궁궐 안에서 세상 물정 돌아가는 줄 모르고 지금 왕의 총애를 못 받아서 30일이 지났다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데 네가 지금 한가하게 그거 고민하고 있을 때가 아니야. 궁궐 밖에서는 지금 생사를 거는 싸움이 진행되고 있어. 네의 뿌리, 네 동족 유다인들이 전부 다 몰살당하기 직전이야. 그런데 내가 믿는 하나님은 네가 가만히 있어도 우리 유다인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아. 그러나 네가 해야 할 일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잠잠하고 있으면 너와 내 집은 반드시 저주받아 망하게 될 것이야. 얼마나 명확한 이야기며 얼마나 정확한 이야기며 얼마나 꿰뚫고 있는 이야기입니까? 이 음성을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됩니다. 노아의 방주의 사건이 있기 직전에 그 시대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데 창념했습니다. 여러분, 시집가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때가 차서 장가간다는데 뭐가 잘못됐습니까? 내 능력껏 먹고 마신다는데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멸망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최선을 다해 산다는데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나 영의 눈을 뜨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그 심정을 알지 못하고 울고 기도하고 외치고 행동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이 민족을 사랑하사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겠지만 이 거룩한 일에 참여하지 않는 자들은 화가 있으리라. 주님이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모르드게는 자기 백성을 참으로 사랑하는 민족주의자였고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이든지 자기들을 지켜줄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었으며 잠자는 자를 깨우는 지혜로운 자였습니다. 어원 W. 류처 목사는 국가가 하나님을 잊을 때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을 번역한 분이 저한테 번역을 내놓기 전에 이제 번역을 맞춰놓고 저한테 추천서를 써달라고 하셔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이 책을 출판하기 전에 먼저 원고로 읽어보았습니다. 저 제목이 오늘 이 시국에 딱 맞는 느낌이어서 제가 이 책은 어쨌든 이 세상에 알려지는 것이 좋겠다. 제가 이제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책에서 루처 목사는 히틀러의 가문 이설에 속아 넘어간 독일 교회를 빗대어서 미국의 교회를 향하여 이분이 미국 목사님이니까 2차 대전 때 독일 교회가 히틀러의 가문 이설에 속아서 잠잠하여 넘어가 버렸던 것처럼 그래서 비극이 온 것처럼 그 당시 미국의 교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국가 정부에 대하여 타협하거나 침묵하면 똑같은 비극을 처리할 수 있다고 그 역사를 거울 삼아서 배경으로 거울 삼아서 경고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치즘이나 마르크스주의 또는 세속주의든 상관없이 국가는 항상 종교의 자유와 충돌한다. 그리고 여기서 주목할 것, 공산주의 사회주의 집단만 교회와 진리에 대하여 반응하는 게 아니에요.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세속주의 세상 정부도 반드시 마지막에 가면 대척점, 우리나라가 겉으로 일단 민주주의 국가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 교회와 충돌하고 있잖아요. 공산주의 국가 말할 것도 없고 서방 국가들이 전부 성경의 진리를 믿는 공동체 집단과 타협하지 않으면 분명히 서로 대척점에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의 거짓된 진리는 절대 한 배를 탈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루처 목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국가가 더 많은 권력을 가질수록 교회의 역할을 축소하기 위하여 더 많은 법을 제정하고 시행한다. 이것은 겉으로는 도덕, 진보 혹은 자유라는 그럴듯한 포장지로 포장하지만 결국은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에서처럼 노예제도는 자유로 억압은 평등과 공정성의 축으로 변질되어 정의된다. 더 나아가 루처 목사는 미국 교회의 장래를 염려하고 다음과 같이 예측을 했습니다. 나는 역사를 무시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반복할 수밖에 없고 미국 교회가 현재 투쟁을 위하여 나치 시대의 독일 교회를 공부하지 않으면 결국은 사라질 것이라고 믿는다고 경고했습니다. 프란시스 세퍼는 1970년대에 이미 언젠가 우리는 깨어나서 한때 그때서야 정신을 차리고 한때 우리가 알고 있었던 미국의 그 가치가 사라졌다는 것을 깨닫는 날이 올 것이다. 이걸 오늘 우리의 이야기로 해봅시다. 우리 대한민국도 이대로 가면 잠시 후에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전에 대한민국과 교회의 영광은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이것이 정말로 뻔뻔하게 들릴지 모릅니다. 무슨 말이냐? 어쩌면 지금 현재 교회는 제 역할을 했느냐, 이런 비난을 마땅히 받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그것을 다 감수하고 이 말씀을 여러분이 좀 들어주셔야 됩니다. 교회의 잘못, 그동안의 부도덕성, 세속화된 상업화, 몰염치성, 그것에 대하여 우리가 분명히 지탄받고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진행해온 사탄의 공격들도 분명히 결실을 보고 있다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요즘 들어 저는 부적이나 어떤 말씀을 제가 기억하고 있냐면 이 말씀이에요. 네 시작은 미화가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이 말씀을 불경스럽게도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왕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들의 목소리는 처음에는 아주 미미했습니다. 동성애자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유림, 또 우리나라 어떤 사회적 흐름들, 이야기들이 택도 없는 소리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꽃을 피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당당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나라가 되어가고 있잖아요. 사탄의 왕국이 되어가고 있는 느낌이다 이 말입니다. 칼 마르크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다. 유명한 말이죠. 종교 소멸론을 주장했는데 종교에 대한 비판은 모든 비판의 전제다. 그런 섬뜩한 소리를 했는데 그 어떤 비판보다 종교를 비판해야 하며 그 안에는 기독교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기독교에 대한 비판은 전 세계 인종과 국가와 시대를 불문하고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며 전 세계의 더러워짐, 전 세계의 더러워짐은 전 세계 유행이 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커밍아웃은 더 이상 양심 있는 고백이 아닌 은밀한 더러움을 세상에 드러내는 합법적인 도구로 전락된 지 오래됩니다. 차별금지법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단순한 법안인가? 아니면 그 뒤에 어떤 흑심이 도사리고 있으며 어떤 목적이 도사리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리고 교회 목회자들과 지도자들과 신학자들과 교단과 교파와 신학적 이해를 떠나 우리 모두는 공동 대처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는 것입니다. 다시 그 루처 목사 이야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독일 교회가 히틀러 앞에서 어떻게 속았고 무너져 갔는지 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히틀러는 처음부터 기독교가 국가의 정책이나 공공의 영역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소외시키려고 했습니다. 예배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사적인 것으로 공적 영역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했으며 그래서 이제 히틀러가 줄기차게 주장하고 노력했던 게 뭐냐면 종교의 분리입니다. 정치와 종교 집단을 분리시키려는 정책. 그래서 교회가 국가 정책을 비판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고 말해왔습니다. 독일인들은 수세기 동안 성탄절과 부활절을 지켜왔기 때문에 히틀러는 그 의미를 바꾸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이교도의 축제로 바뀌었고 실제로 그 날짜는 그의 히틀러 친위 부대 안에서는 동짓날인 12월 21일로 변경되도록 했습니다. 학교에서는 기도가 금지되었고 캐롤과 성탄절 놀이도 금지되었습니다. 미국은 오바마 집권 시절에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말이 사라지고 아시다시피 해피 홀리데이를 대신하도록 했습니다. 트럼프가 다시 그것을 돌려놓은 것뿐이지요. 언제부터인가 한국의 백화점에서도 그리고 길거리에서도 저작권 위반이라는 이름으로 캐롤이 사라지고 성탄 추리 장식이 눈에 띄게 사라졌음을 여러분이 보게 되고 있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다시 루처 목사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을 통해서 독일 교회의 침몰 과정을 살펴보랍니다. 히틀러는 교회를 파괴하기에 앞서서 자신의 목적을 위해 교회와 평화협정을 맺고 이용하기로 합니다. 당시 마틴 니밀러 목사와 디트리트 본 해퍼 목사는 히틀러의 국가 권력이 교회 일에 개입하는 것을 적극으로 반대했습니다. 히틀러는 이들을 불러서 해유와 협박을 일삼았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교회에만 전념하라. 독일은 내가 돌보겠다. 현재 한국의 상황은 겉으로는 당시 독일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안전해 보이는 듯 싶지만 교회의 상황은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현재 한국교회는 코로나19와 그에 편승한 언론의 장단으로 말미암아 한국교회는 민주국가에서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국가 권력의 간섭을 받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역풍은 앞으로 분명히 있을 것이라 봅니다. 미국이나 캐나다 목사님들과 종종 통화를 해보면 우리나라와 정반대 정책을 펴고 있어요. 캐나다는 술집에서 마스크 풀고 술 먹고 음식 먹으니까 그들을 제한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예배 드리도록 했어요. 마스크 끼고 예배 드리라. 우리나라는 정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카페, 술집, 음식점, 나이트클럽. 경제가 막히면 안 된다는 이유로 그들은 다 풀어주고
교회는 마스크 쓰고 예배를 그런 대로 드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만 유독 방해하고 있습니다. 니밀러 목사는 히틀러와의 만남 회의를 끝나고 난 다음에 모인 목사들과 악수를 나누고 헤어질 때 마지막 기회라고 여기고 신중한 언어를 골라 히틀러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독일 국민들을 돌볼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독일 국민에 대한 책임이 있다. 그 책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으며 당신과 이 세상 누구도 우리에게서 그것을 빼앗아 갈 권한이 없다. 히틀러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고 그날 밤에 니밀러 목사의 집은 압수수색을 받았고 사제폭탄이 터졌습니다. 그러나 사실 니밀러 목사에게는 이런 위험보다 히틀러에게 협박을 받고 이런 공격을 받는 이러한 공격과 이런 위험보다 니밀러 목사에게 실질적인 위협이 되는 것은 무엇이었느냐? 히틀러의 정책을 반대하는 자신을 비판하는 동료 교회와 목회자들의 비판이 더욱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히틀러는 새로운 법을 쏟아놓기 시작했고 그런 법을 어기는 목사와 교회 지도자들을 고발하고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목소리는 그때부터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나면 앞으로 우리나라 교회와 생태계가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것이고 그 비극과 그 나쁜 열매들은 고스란히 대한민국 전체에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국가의 정책이 악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무시하고 침묵하는 사이에 유대인들을 학살하기 위하여 태운 어떤 기차가 기적을 울리면서 떠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식적으로 정책에서 배제한 정부에 대한 교회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히틀러가 자신이 독일 국민을 돌볼 책임을 수행하는 동안 니밀러 목사에게 교회를 돌보는 일에만 전념하라고 하는 것이 옳았을까요? 아니면 교회는 독일 국민에게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니밀러 목사가 옳았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국가에 충성을 다하기 위하여 하만을 대적하며 그 결과로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자신의 종족 모두가 몰살된 위기 앞에서도 침묵하며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일신상의 안전을 위해서 구걸하는 것이 옳았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믿고 잠자는 에스더를 움직여 사립 판별을 못하고 있는 집권자를 깨우는 것이 옳은 일이었을까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소수의 차별받음을 해결하는 법안입니까? 아니면 기독교 진리를 대항하여 기독교 색채를 이 땅에서 지우려는 시발탄입니까? 차별금지법을 통과하려는 저들은 과연 이 나라의 장래와 백성의 안위를 위하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기득권 연장을 위하여 이 법을 이용하려는 자들입니까? 이 현실 앞에서 정치와 신앙을 분리해야 한다는 나약한 가르침에 절대화하여 자신의 믿음만 지키면 된다는 몰 역사적 신앙인이 될 것인가? 아니면 나 하나의 외침과 행동은 작은 것이로되 훗날에 태풍이 될 것을 믿는 나비의 날개짓을 믿고 잠잠하지 않고 기도하며 금식하며 왕 앞에 나아갈 것인가? 결정하십시오. 결론적으로 추상적인 이야기를 저는 더 이상 하고 싶지는 않고요. 구체적인 행동을 우리가 몇 가지 세워가지고 에스더가 행동했듯이 에스더가 금식한 것은 행동을 위한 금식이었습니다. 30일 동안 왕을 만나지 못하고 전에 왕비도 섣불리 행동했다가 폐위당하였던 그런 전철을 보면서도 에스더가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나아갈 적에 하나님께서 아하수에를 움직이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렸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야 하겠습니다. 구체적 행동 첫째, 먼저 우리는 우리의 실책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회개함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부족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들이면서
각 제단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모든 것은 기도로부터 시작합니다. 기도 없는 행동은 역사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에스더는 이제서야 깨달았지만 구체적인 행동 첫 번째는 금식함으로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것이었다 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제가 에스더 기도운동 본부에 와서 밤늦게 우리 교회 철야를 끝나고 이곳에 와서 모인 분들의 기도의 열정을 보고 제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영등포 한쪽에서 행해지고 있는 이들의 기도가 작은 것 같지만 이 물방울들이 모여서 거대한 바다가 되고 태풍을 이루고 한나라를 움직이는 힘이 될 것으로 믿으며 전 국토에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들이 연합하여 회개하며 기도하고 나갈 적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연합하자는 것입니다. 우후죽순처럼 나뉘어져 싸우고 있는 각계전투전을 하지 말고 더 이상 게릴라전을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는 정예 부대화할 필요가 있다. 당연히 전략가들이 나서야 됩니다. 직함이나 얼굴 마담을 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독립운동 할 때 이름이 빠졌다 있었다. 그게 무슨 일입니까? 우리는 지금 낙동강 전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독립운동하고 있는 거예요. 부족하지만은. 우리 이름 나오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누가 강사로 서고 안 서고가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어느 교회가 앞장서고 안 앞장서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저는 사실로 믿고 싶지 않지만은 유기성 목사님 설교 때 이런 소리 하시더라고요. 독립운동 독립선언문 3.14면 이름 적을 적에 누구를 먼저 적을 것이냐에 대해서 서로 안 좋았다는 거죠. 그때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어떤 분이. 이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 아냐? 이 이름이 죽는 이름이다. 근데 죽는 이름조차도 먼저 쓰고 나중 쓰고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느냐. 맞는 말이죠. 뭐가 중요합니까? 누가복음 9장 49절 50절에 보면은요. 어떤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고 귀신을 쫓고 있는 것을 제자들이 봤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닌데 귀신을 쫓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그래서 제자들이 우리랑 같이 하자. 그들은 같이 할 수 없다고 그랬대요. 그러자 제자들이 금지시켰다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려면은 우리 스승 대신 선생인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는 이 일 하지 말아라. 그걸 와서 예수님께 보고했어요. 그러자 주님께서 뭐라 하셨는지 아십니까? 금하지 마라. 금하지 마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만이라도 너희를 위하는 자다. 즉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그렇게 하는 것이 왜 나쁜 일이냐. 중요한 건 그들이 영적으로 해방되는 것 아니냐. 민수기 11장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진중에서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호수아가 보니까 예언을 한다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예언은 모세만 하는 거예요. 모세요. 진중에서 예언한 것을 중단시켜 주십시오. 그러자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지금 이런 시기를 하냐? 나는 말이야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 모든 백성에게 주의 영을 내리셔서 그들 모두가 예언하고 선지자 하기를 원해. 얼마나 넓습니까? 얼마나 큰 생각입니까? 우리가 공공의 적 앞에 우리가 지리멸렬하지 않기 위하여 적 앞에서 우리가 연합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이 나라의 안위와 이 나라의 평안과 이 나라의 복음화를 위하여 교단, 교파, 정파, 기질 뭐가 중요합니까? 그 모든 것들이 각계 분야에서 저는 목회 열심히 할 테니까 학계에서 소리 내주시고 정치권에서 소리 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것들이 어느 날 퍼즐 맞추듯이 연합이 돼서 이 세상을 진동하고 움직이는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름을 드러내지 마세요. 우리 이름이 드러나는 게 뭐가 중요해요? 저보다 더 뛰어난 자가 있으면 앞세우셔야 됩니다. 저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양보하세요. 일단 전쟁이니까 승리하고 농공행상해야 할 것 아닙니까? 세 번째는 이 시대의 에스더를 찾아 깨워야 합니다. 에스더는 직접 권한이 없어요. 그러나 그 권세자들을 움직일 수 있는 자 아닙니까?
정 없으면 지금부터라도 교회는 이 기울어진 판을 다시 되찾아오기 위하여 30년, 50년을 내다보고 이 나라의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키워내야 됩니다. 네 번째, 천박한 언어와 행동으로 그 취지를 묵살당하고 죽서서 개주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돼요. 정부를 비판하고 투쟁하고 설득하되 온 국민의 공감대를 살 수 있는 언어들을 사용하고 정부를 존중할 건 존중하고 인정할 건 인정하고 그리고 분명히 말할 것은 말하면서 정당하고 품위 있는 싸움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싸움을 하되 개싸움 하면 되겠어요? 논리의 싸움을 해야 되고 명분 있는 싸움을 할 줄 알아야지. 다섯 번째, 모든 교회와 성도들은 어느 날을 선포하고 교회와 각 처소에서 일터에서 에스더처럼 금식함으로 나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끝까지 싸워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한 사람까지 싸워내는 저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장 내 앞에 닥친 일이 아니라고 무관심하면 안 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25, 6년 전에 사이판에를 가봤습니다. 선교팀을 이끌고 한 열흘 일정으로 집회를 하기 위해서 갔었는데 그곳에 사이판은요, 일본이 한번 2차 대전 때 점령했다가 미국이 지금 점령하고 있는 미국령입니다. 근데 그 나라에 원래 주인이 있습니다. 원주민들. 사이판 원주민들. 그들에게 특징이 있었습니다. 전부 살이 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 그들은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문맹률이 있었고 자녀들은 전부 아편 마약 중독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미국에서 다루고 있었는가? 달마다 생활비를 줍니다. 그 대중교통이 그때만 해도 없었더라고요. 지금 어쩔지 모르겠어요. 집마다 차가 있었고 거대한 집이 있었고. 그런데 그들은 미국 정부에서 주는 그 생활비를 받고 2, 3일이면 다 써버립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겨우 근근히 살면서 꿈도 없고 미래도 없고 의욕도 없고 참 죄송한 표현이지만 사육되어 오고 있었습니다. 몇 년 전 나온 영화 중에 국민을 개, 돼지로 표현한 영화 대사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저항해야 됩니다. 나 하나의 편안함과 내 하나의 일신을 위해서 잠잠하면 우리는 망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이 민족을 살리실 것입니다. 이 살리는 의의 병기로 우리 모두가 참여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편하고 힘들어도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일어나야지 사육당하는 비참한 국민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모르드게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이 땅에 에스더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하만의 흉계에 맞서 민족을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고 주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중간다리가 되었던 모르드게처럼 우리 모두가 일어나게